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1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우리 본문이 좀 길지만 우리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7절로 2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17절부터 우리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팔이 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2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오직 기도만으로 이러한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오전에도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새해 들어서 첫째 주부터 성도의 5대 의무에 대해서 함께 말씀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주일에는 우리가 만남에 대한 설교를 했죠. 주일 성수. 둘째 주는 온전한 11조에 대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는 말씀에 대한, 오늘은 이제 기도에 대한 그런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오직 기도만으로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서론적으로 좀 배경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9장 1절부터 이 앞단락에 있는 부분을 좀 잠깐 설명을 하면, 9장 1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어떠한 내용이냐면 변화산 사건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절로 8절까지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특별히 세 명의 제자들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 변화산에 이르셨습니다. 거기에서 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세 명의 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곳에서 세 가지 현상을 목격하게 되죠. 그 세 가지 현상, 첫 번째 뭐였냐면 예수님의 외모와 옷이 변형되어지는 그러한 이 현상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외모와 이 옷이 변화되었던 것을 다니엘서 7장 9절에 보면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옷, 다니엘서에 보면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옷도 이 제자들이 보았던 것과 같은 그런 아주 흰 그 색깔을 띠는 그런 옷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제자들이 목격했던 현상,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변형된 외모와 옷이 변형된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나누시는 그러한 현상을 목격했습니다. 세 번째 이들이 목격한 현상은 뭐냐면 하늘에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러한 음성을 듣는 그 현상을 목격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서 세 가지 현상을 목격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그 산에서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이 세 가지 현상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외모와 옷이 변화되어진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는 그 부활의 날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는 날이다. 그것을 이 변형되어지는 이 세 가지 현상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서 경험했던, 목격했던 그 현상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지금 뭘 가르쳐 주길 원하시는 거냐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하신 거죠. 그런데 제자들이 그걸 잘 이해합니까? 못합니까? 못하죠.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고난받는 그 인자의 길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 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여러분 똑같은 내용이 마태복음에도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의 그 유명한 신앙 고백이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그 고백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저 마가복음 8장 31절에 있는 내용의 말씀을 똑같이 전해 주십니다. 그래서 인자가 이제 장차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잡혀서 많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을 것을 비로소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8장 31절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똑같이 나오는데, 여러분 저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저 말씀 중에 여러분 강조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저 말 중에 예수님께서 지금 강조하시려고 하는 그 포인트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말을 들을 때든지 글을 읽을 때든지 그 글의 요점을 잘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말을 들을 때도 강조하는 게 뭔지를 잘 깨달아야죠.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얘들아 내가 이제 머지않아서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거야.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고 끝내는 내가 십자가에서 달려 죽게 될 거야. 그런데 사흘 만에 살아날 거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액센트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뒤에 있는 거예요.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마태복음에도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살아날 것, 부활에 대해서 강조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제자들이 이걸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지 좀 보십시오. 마태복음 먼저 보면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베드로가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강조하시는 그 포인트를 깨닫지를 못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 베드로의 반응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왜 자꾸 죽는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게 아니고 내가 살아난다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지금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죠. 지금 마가복음에도 똑같습니다. 마가복음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또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9장 5절에도 보면 변화산 사건이, 지금 이 변화산 상에서 예수님께서 외모와 옷이 변화되어진 것,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진 것,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 나누시는 모든 것들은 내가 부활 후에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것을, 서게 될 것을 지금 가르쳐 주시는 내용인데 이거를 깨닫지를 못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이 환상이 너무 좋으니까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좋습니다. 여기에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원하시는 게 그게 아닙니다. 여기에 머물러 있자, 너희들이 지금 좋다고 말하는 이곳에서 장막을 짓고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저러한 말씀을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있어야 될 것, 우리가 머물러야 할 곳은 이 산 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산 위가 아닙니다. 산 위가 아니고 산 아래로 내려가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산 아래로 내려가는 그 길이 곧 부활의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요, 왜 자꾸 우리 선생님 죽는다고 말하냐, 나는 지금 가정을 버리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아니 그러면 지금 이 보란듯이 왕으로 등극하셔야 될 선생님께서 왜 자꾸 죽는다고 하냐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변화산상에서 본 그 환상과 같이 너무 좋은데 여기서 그냥 머물러 살고 싶은데 왜 자꾸 내려가자고 하냐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지금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듣기 이전에 이제 배경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한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러한 변화산의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이곳에 머물러 있자고 하는 베드로의 요청을 그냥 거절하시고 밑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내려오신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건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요청을 그냥 마다하시고 밑으로 내려오셨어요. 산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와서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사건 현장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본론적으로 같이 한번 생각해 볼 건데, 이 변화의 현장에 계셨던 그 예수님께서 거기에 머물러 있자고 하는 베드로의 요청을 뒤로 하고 산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오셔서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사건을 만나시고, 여러분 세 종류의 사람들에게 세 가지 새로운 길을 제시해 주셨어요. 그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이 누구냐면 귀신 들린 이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 그에게 어떠한 새로운 삶을 보여주셨냐면 믿음을 구하는 길을 보여주신 거죠. 이제 본론적으로 또 생각해 볼 건데,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에게는 믿음을 구하는 사람의 길로 인도하셨고, 두 번째 종류는 어떠한 사람이냐면 귀신 들린 아이입니다. 귀신 들린 아이. 이 귀신 들린 아이에게는 어떠한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셨냐면 귀신을 쫓아주시고 이젠 죽음이 아니라 그의 삶을 일으켜주시는 그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셨어요. 세 번째 종류는 누구냐면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이 제자들은 어떠한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셨냐? 기도하는 사람의 길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제 오늘 이 본론적인 말씀입니다. 우리 본론적으로 본격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5절 말씀에 보니까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님께서 이제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셨는데 그 내려오신 예수님을 많은 무리들이 보고 매우 놀라면서 달려왔다는 거예요. 문안하기 위해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무리들의 자세를 우리가 볼 수 있죠. 이 무리들의 자세가 지금 어떻습니까? 달려왔어요. 달려와서 문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우 뭐라 그러죠? 이 아주 능동적인 자세를 볼 수가 있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18절 말씀 보면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하는 말이에요.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는데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문안했던 많은 무리들의 자세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데에 반해서 제자들의 이 자세는 어떻습니까? 뭔가 소극적이죠. 능동적이지 못한 그러한 자세를 지금 이 말씀이 대조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19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이 없는 세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서 이 귀신을 좀 쫓아달라고 했는데 그들이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전해드린 예수님께서 즉각적으로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믿음이 없는 세대요, 이렇게 꾸짖으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넘겨주시죠. 말씀 보면 14절 15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15절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셔서 전도하게 하시면서 그들에게 지금 어떠한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셨어요. 권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귀신을 쫓는 권능을 받은 거죠.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실패했죠.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이 분명히 귀신을 쫓는 권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는요 귀신 쫓아내는데 실패했어요. 여러분 실패했는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제자들이
그것에서 실패함으로 인해서 어떠한 결과가 생겨났냐면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이 떨어지는 결과가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꾸짖으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너희에게 권능을 주었는데, 귀신 쫓는 권능을 주었는데 어찌하여 실패하였느냐. 너희들이 실패함으로 인해서 기대했던 이 아이의 아버지가 지금 믿음이 연약해지는 거죠. 그런 결과가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에 보면 지금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이 떨어졌다라는 거, 약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말씀이 있죠.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예수님, 당신이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이렇게 말하는 걸로 봐서 지금 이 아이 아버지의 믿음이 연약해졌어요. 약해졌다는 거죠. 제자들이 실패하는 것을 보고 믿음이 연약해졌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니까 귀신이 아이의 몸에 들어가서 아이의 몸에 폭력을 가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 말씀 보면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지금 귀신이 이 아이의 몸속에 들어가서 이 아이로 하여금 어떻게 하게 하느냐 하면 거꾸로 트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품을 흘리게 합니다. 이를 갈게 합니다. 점점 쇠약해지게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20절 말씀,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어떻게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경련을 일으키게 합니다. 그 다음에 땅에 엎드러져 떼굴떼굴 구르고 거품을 흘리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22절 말씀에도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귀신이 아이의 몸속에 들어가서 지금 저러 하듯이 이 아이의 몸에 폭력을 가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이게 말씀에 나와요. 이 말씀에 보니까 이 귀신이 어떤 귀신이냐면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못하니까 아이의 몸속에 들어와서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나게 하는 거죠. 거기 말씀에 보면 말 못하게 하는 영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귀신이 지금 아이의 몸에 들어와서 말 못하게 하고 대신에 굉장히 폭력적이고 거친 이러한 행동들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어쨌든 이 일들로 인해서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아버지의 믿음이 약해졌습니다. 연약해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눈에 보여지는 어떠한 현상들로 인해서 또는 상황들로 인해서 제자들처럼 실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아이의 아버지처럼 믿음이 약해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보니까 내 앞에서 이 아이가 막 거꾸러지고 거품을 물고 이를 갈고 막 불 속에도 뛰어들고 막 물 속에도 뛰어듭니다. 이런 눈에 보여지는 다급한 상황들 때문에, 현상들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믿었던 제자들에게 부탁했는데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2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할 수 있거든 이렇게 말하는 그 믿음이 약한 그 아버지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3절에 믿는 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인데, 여러분, 이 믿는 자에게는, 이 말씀은요, 지금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그 아이를 고쳐달라고 찾아온 그 아버지의 믿음 없는 것을 보시고 아이를 고치기 전에 먼저 지금 무슨 작업을 하시는 거냐면 믿음이 약해져 있는 그 아버지의 믿음을 치료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치료하시는데 어떻게 치료하는 거냐면 지금 할 수 있거든이라고 말하는 건 뭐예요? 지금 믿음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거예요. 그죠? 제자들도 못하던데 혹시 선생님 할 수 있다면, 이렇게 믿음이 약해져서 의심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의심하는 거예요. 이런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믿지 못한다는 건 불신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그 불신앙, 그 연약한 믿음을 예수님은 먼저 치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이 믿는 자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우리들이기도 하지만 지금 이 대화 속에서 믿는 자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혹시 하실 수 있으세요? 제자들 못하던데? 이 말할 때 믿는 자가 자기라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의 능력을 믿는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이냐? 믿음이란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 못할 일이 없고 모르는 게 없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는 것,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믿음이란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 맡기는 것, 이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에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생명을 내어 맡기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은행에 갔다가 왜 예금하세요? 왜 저축하시는 거예요? 네, 은행을 믿으니까. 그죠? 여러분 은행이 나의 이 재산을, 나의 이 막대한 돈을 맡아 관리해 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돈을 맡기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을 아무에게나 맡기겠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기 때문에,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의 자신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생명을 내어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는다는 것, 우리의 인생을 내어 맡긴다라는 건 뭐냐면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내가 믿음으로 함께 동참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생을 내어 맡긴다는 것, 내 생명을 그분께 드린다라는 건 뭐냐면 그분에게 내 인생을 맡기고 내 생명을 내어 맡기면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 역사 속에 내가 믿음으로 함께 들어간다는 거죠. 함께 동참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란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29절 말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9절 말씀에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기도 외에 다른 것은, 이걸 달리 말하면 오늘 제목입니다. 오직 기도만으로, 오직 기도만으로만 가능하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여 부르시고 그들을 파송하실 때에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은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권능을 받았어요. 권세를 받았단 말이에요. 각종 은사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받았지만 그것이 내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일부의 어떤 분들은 예언하는 은사를 받아서 마치 자기 것인 양 자기 뜻대로 사용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듣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느 교회에 권사님이 아주 그냥 영빨이 좋아서 막 예언하는 은사를 받았다. 그러면 이제 저기 정신 나간 성도들이 찾아갑니다. 권사님, 우리 이사 가야 되는데 어느 날 가는 게 좋아요. 마치 점쟁이 찾아가듯이. 여러분 그러라고 주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권세와 권능은 네 뜻대로 네 마음대로 쓰라고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권세가 있고 권능을 받았다고 해서 그게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내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권세와 권능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냐면 기도를 통해 사용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귀신 쫓는 권능이라든지 권세라든지 이것을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자들은 왜 귀신 내어 쫓는 권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두 번째는 뭘까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권능과 권세는 내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를 통해 사용해야 하는데 제자들이 그러한 권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했던 원인 두 번째는 뭐냐면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로 그 권세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권세와 권능은 내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나에게 주어졌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내 소유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돈 버는 재주를 주셨어요. 남들보다 돈 벌 수 있는 어떤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돈을 많이 벌게 됐어요. 여러분, 그럼 이게 제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이지, 그러면 내가 어떤 하나님 주신 그 능력으로, 그 달란트로 많은 부를 축적했다면 이제는 기도함으로 이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것을 마치 자신의 것이냐 자기 뜻대로 사용한다면 실패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죠. 남들보다 좀 똑똑한 지혜와 지식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걸 가지고 기도함으로 어떻게 사용할 건지를 구해야 하는데 자기 뜻대로, 야, 어떻게 하면 내가 머리 굴려가면서 이렇게 살면 반드시 실패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많은 권세와 권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전도하라고 보내면서 권세를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전도하는 목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는데 믿음도 없고 기도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란듯이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되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하냐? 항상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전에도 우리가 목사님 통해서 들었는데, 여러분, 이 땅의 재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주신 재료잖아요. 그런데 맨날 먹고 사는 문제, 그 재료들을 위해서 우리는 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리하면 재료에 관련된 것들은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의 말씀인데, 오늘 우리가 오전에 들었던 예레미야 33장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 말씀이고, 그 다음에 기도해 가면 항상 이 현수막에 붙어있는 말씀이잖아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여 부르짖다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이 히브리 동사는요, 히브리 말로 카라라고 하는 거예요. 카라. 여러분, 카라는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소리쳐 부르짖다라는 뜻이 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카라라고 하는 동사 첫 번째 의미는 소리쳐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큰 소리로 읽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세 번째는 뭐냐면 선포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다르게 말하면 부르다, 이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이 히브리 동사가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예레미야 33장 3절에 쓰였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떠한 의미로 사용된 말이냐면 선포하라는 거예요. 너는 내게 선포해라. 너는 나의 이름을 부르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창세기 12장 8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가는 데마다 여호와 앞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라. 저게 카라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 선포하는 것, 그게 바로 카라라고 하는 히브리 동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라, 너는 내게 선포해라. 여러분, 뭘 선포하라는 걸까요? 여호와의 이름을. 여러분, 이름이라는 건 뭐냐면, 이름이라는 건 그 대상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존재의 시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해서 이 엄마의 뱃속에 아이가 생기면, 생명이 생기면 바로 뭐 해요?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이름을 지어준다라는 건 뭐예요? 그 존재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엄마 뱃속에서 또 밖으로 나오면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때는 이제 실제 이 본명을 지어주는 거죠. 본명을 지어주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도 태어나면 우리 부모님들이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동력 동자의 뿌리 근자, 동쪽의 뿌리가 되어라.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동양인이니까 제가 동방의 뿌리가 되라는 거겠죠.
여러분, 이름이라는 건 뭐냐?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그 존재의 시작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미난 건 창세기 2장 23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하신 후에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2장 23절 말씀이요. 아담이 이르되, 그리고 잠에서 깨어난 다음에 옆에 누워있는 어떤 자매를 향해서 지금 하는 말이죠.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이 부르리라가 카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자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게 그 하와의 정체성입니다. 그죠? 정체성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내 옆에 처음 만나는 이 사람의 존재의 시작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선포해라, 나의 이름을 외쳐라 라고 카라라고 말하는 건 무슨 이름을 말하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어떠한 이름을 말하라고 말하는 거냐면 그게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이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드시는 여호와, 성취하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너가 지금 필요한 것, 네가 지금 먹고 사는 문제, 네 발등에 떨어진 그 다급한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나 앞에 기도해라, 큰 소리를 외쳐서 통성으로 기도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너는 나의 이름을 선포해라, 나의 이름을 외쳐라. 나의 이름이 어떠한 이름이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것을 만들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는 내 이름을 외쳐라, 선포해라. 여러분, 부르라고 선포하라고 하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인정한다는 의미예요.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건 뭐예요? 일을 행하시는 분으로 인정한다는 거죠. 그것을 만드시는 분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그분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이 카라라고 하는 동사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레미야 33장 이 3절 뒷부분에 너는 내게 나의 이름을, 일을 행하시고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나를 인정하고 선포하면,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크고 은밀하신 일이 뭐냐면 그 뒷부분에 나옵니다.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 보면 6절 말씀에 보면 어떠한 일을 행하실 거냐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무너진 성읍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이 치료되고 고쳐 낫게 할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로 하여금 돌아오게 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시위대 뜰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는 나의 이름을 선포해라, 나의 능력을 인정하고 외쳐라. 그리하면 이렇게 하겠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흔히 이 세상의 방식대로 원인에 의해서 결과를 주겠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 부르짖지 않으면 그러면 포로가 돌아오지 않겠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열심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기 때문에 결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건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고 인정하고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넘겨주시면 8절에는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신다는 거죠.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절 말씀,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내가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이러한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 성읍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우리 교회라고 바꾸어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그저 하나님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성공하게 해주세요,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런 걸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우리는 모여서 기도할 때 뭐 하라는 거야? 일을 행하시며 만드시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를 인정하고 찬양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잘 되려면, 우리 교회가 부흥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새벽부터 나와서 그저 내 쓸 거, 필요한 거, 이 땅의 재료들을 위해서 구할 게 아니고, 우리는 날마다 모여서 기도할 때 뭐 하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인정하고 외치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위를 능히 건너게 하실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란 뭐라 그랬어요? 그분께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우리가 부자가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호와의 능력과 그 이름을 인정하고 우리는 그저 선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서 6장 1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지만 도로 낫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를 치셨지만 싸매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이 범사에 기한이 있다. 그러면서 특별히 이 3절과 7절 말씀 보니까 솔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찢을 때가 있고 그걸 꿰매어 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여러분, 예레미야가 평안한 중에 하나님이 부르짖으라고 한 게 아니죠. 아직 지금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은 뭐냐? 너희들이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죠?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 완화돼서 19명이 아니라 30명까지 모일 수 있다고 하니까 지난주보다 더 많이 오셨잖아요. 그런데 오셔도 늘 불안하잖아요. 그죠? 혹시 옆 사람 기침하면 어떡하지? 저 사람 목사님 점점 목소리 또 커지네. 막 침이 또 튀고 이러면 이 앞자리에 앉으신 분들 믿음이 대단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현실은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 있지만 뭐 하라는 거야?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도 기도를 하는데, 선포하는데 어떻게 선포하라는 거야? 다 모든 것을 하나님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침내는 완성하실 그 하나님을 선포하라, 인정하고 외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면 지금은 비록 너희가 상처를 입고 찢어진 상황이다 할지라도 꿰매어 주신다는 거예요.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치료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떻게 고백해야 됩니까? 동근아, 지금 네가 코로나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 있지만 선포해라. 내가 이 모든 것을 지금 다 역사하고 있어. 지금도 보이지 않지만 내가 다 이루어가고 있다. 마침내는 완성할 거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일 거야. 찢어졌어도 내가 그걸 싸매어 줄 거야. 내가 치료하고 고쳐줄 거야. 그러면 여러분, 우린 뭐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야?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우린 여기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죠. 다행이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내가 지금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렇게 외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땅히 이렇게 선포해야 되고 이렇게 기도해야 될 저와 여러분들이 제자들과 같이 믿음이 없어서 기도하지 않아서 실패하면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믿음이 연약해지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도 할 수 있거든, 이렇게 말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도록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뭐 해야 되냐? 항상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 바울 사도가 베드로전서 5장 17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왜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하냐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기도 외에는 이러한 능력이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오직 기도만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 동참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내가 기도하는 골방이, 내가 골방에서 기도하면 열방이 바뀐다는 거예요. 너무 멋있는 말이죠. 여러분, 내가 아무도 보지 않는 은밀한 골방 가운데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열방을 변화시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아이고, 기도한다고 되겠어? 그래서 우스갯말로 요즘에는 다 이렇게 편하게 의자에 앉지만 예전엔 다 그냥 바닥에 앉았잖아요. 무릎 꿇고. 그러면 이제 새벽에 어느 권사님 항상 빠지지 않고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집에 가실 때 일어나면서 뭐라 그래요?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왜 죽어요? 기도했는데. 우스갯말인데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연약한 것들을 보고 믿음 없는 성도들이 낙심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이고, 너나 잘해라. 너나 잘해. 너도 뭐 평생을 교회 다니면서 네 문제 하나도 해결 못하는, 너나 잘해라. 이러면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죠. 야, 쟤는 뭐 쥐뿔도 없는데 뭐 믿는 구석이 있나 보다. 나도 한번 따라가 보자. 제가 이제 여러 번 얘기했는데, 예전에 제가 이제 가르쳤던 청년 하나가 이제 대학교 가서 뒤늦게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 뜨거워서 아는 게 없잖아요. 뒤늦게 이제 이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너무 가슴은 뜨거운데 아는 게 없으니, 지식이 없으니까 이제 이 친구가 엘리트예요.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친구인데 이 너무 열심히 있다 보니까 신천지에 빠졌습니다. 예, 성경 공부해 준다니까, 가르쳐 준다니까 간 거예요. 그냥 열심만 가지고 갔죠. 제가 이제 나중에 너 공부한 것 좀 갖고 와봐라 그랬더니, 와, 여러분, 깜지도 그런 깜지가 없어요. 얼마나 빼곡하게 노트를 했는지 열심히 듣는 거예요. 근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믿지 않던 동생이 자기 발로 우리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간증을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우리 언니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우리 언니가 교회 다니더니 달라졌대. 그러니까 그 동생은 언니가 신천지에 빠진 걸 모르고 그냥 제가 있었던 교회 출석하는데 우리 언니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내가 언니 옷 뺏어 입고 가면 그냥 머리채 쥐어 뜯으면서 싸웠는데, 내가 언니 옷 몰래 입고 나가도 입어, 너 가져. 그리고 항상 웃고. 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달라진 모습을 보고 교회 나왔어요, 동생이. 여러분, 이거 싫어합니다. 이거 200% 싫어해요. 이 제가 경험했던 겁니다. 여러분, 뭐예요? 너 교회 나와라고 말 한마디 안 했습니다. 심지어 잘못된 데 빠져서 지금 열심을 내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효과가 있잖아요. 동생이 교회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궁금해하실까봐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 신천지에 빠졌던 청년 돌아왔어요. 이제 잘 돌아왔습니다. 초기에 잘 잡았어요. 담임 목사님한테 얼른 가서 알리고,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붙잡고 얘기하고 하시면서 다시금 정리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돌아왔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어떤 권세와 권능을 받았다면 그건 여러분께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에는, 맡기실 때에는요, 너 필요한 대로 쓰라고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쓰라고 주신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걸 기도함으로 찾아야죠. 하나님, 이걸 어디에 흘려보내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여러분, 물어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그 역사하심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직 기도만으로, 기도를 통해서, 이 부르짖음으로, 선포함으로 인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또 하나님, 귀신 내어 쫓는 권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귀신을 내어 쫓지 못함으로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이 연약해져 가는 결과를 초래했던 이 제자들과 같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님께 내어 맡기고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내게 주신 권세와 권능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내일부터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삶의 자리에서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내어 맡기며 날마다 일을 행하시며 만드시며 성취하시는 그 여호와를 선포하고 외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